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또 암송도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구원 사역을 결론 짓는 결론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내가 세상에 와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또는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말씀은 아니에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참 이제 때가 됐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가 됐다. 내가 왕이 돼서 나라를 새롭게 세울 테니까 너희들 나만 믿어라. 너희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나하고 함께 이렇게 사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나와 함께 새 나라를 만들자.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이런 말 듣기를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기대도 하지 않은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해 가신 겁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도 사실 기대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은 뭘 기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서 뭘 기대하십니까? 이 나라 경제가 발전해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정치가 안정이 돼 가지고 혼란이 없이 좀 평안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내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어떤 그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고 그냥 형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세월이 흐르면은 나도 나이가 들고 몸도 늙어 가겠지만 그러나 참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기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도 똑같은 뜻이에요. 이제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살면 된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요, 성공적인 인생이요,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거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길로 초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요. 이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요.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게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에 붙들려 살고 있단 말이에요. 죄가 우리를 이끌고 가면서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죄가 세상에서 왕노릇하니까 참 우리들의 인생은 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가난과 질병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나름대로 최선은 다하지요. 다 하지만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뜻, 아름다운 뜻이 있지만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죄를 다스리고 죄를 주관하고 죄에서 자유한 그런 삶을 주님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그 가난과 그리고 수없이 예수님께로 오는 그 병든 사람들, 그 가난과 질병도 다 예수님이 물리치셨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람들이 핍박을 했습니까? 많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지만은 그것도 다 이기시고, 예수님이 참 가장 저주받아 사람이 죽는 자리인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도 그 죽음도 이기고 주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사신 그 모습은 지금까지 인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 그거를 이제 천국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 삶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 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삶을 보여주신 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들도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삶을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들의 죄를 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처럼 살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정말 지금까지 그렇게 산 적이 없는 그런 유일한 너무나 다른 천국의 삶을 예수님이 사셨는데, 그렇게 사신 것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게끔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성령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처럼 천국을 산다면, 예수님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고 예수님 안에는 자유가 충만한 그 천국을 사셨는데, 우리가 말이죠, 그렇게 천국을 충만하게 맛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산다면 자연히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예수님을, 나로 하여금 천국을 살게끔 축복해 주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맛있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그 식당 주인이 우리 집 좀 선전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말이죠, 주인이 부탁 안 했는데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 집 그 음식 맛있더라, 그 식당 잘하더라, 그 집의 증인이 다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이 돼서 살지 않게 하시고 죄를 다스리며 천국을 사는 이 복을 주셨으면, 그 천국을 산다면 그 천국을 주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의사하다가 그만두고 외국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가서 이제 의수를 통하여 선교하겠죠. 판사인 사람은 판사의 저기를 다 마치고 퇴임을 한 후에 선교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분을 아실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라고 아실 거예요. 이분은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아주 학위도 다 받고 말이죠, 장래가 완전히 보장된 그런 복을 받았어요. 탄탄하게 미래가 보장됐는데 그거 다 버리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몽골에 가서 선교를 했고, 지금은 저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사는 겁니까? 이분들은 아는 거예요. 인생의 비밀을 알고 뭐가 진정한 성공이고 복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여기에 진정한 복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그들은 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들도 우리도 막 천국 갈 테고 그들도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천국 갈 텐데 천국 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열심히 살았다면 천국에 계신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진짜 버선발로 뛰쳐나오지 않으시겠어요? 뛰쳐나와서 정말 수고했다, 애썼다 그러면서 기뻐하시면서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의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이 주신 그 천국을 맛보며 충만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천국을 주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서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천국을 소유하고 살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텐데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으로는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을 갈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죄에 끌려 살아가는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교하는 저 자신도 죄에 끌려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축복을 충만하게 누려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할까요? 그건 예수님이 주신 천국의 맛을 그만큼 충분하게 깊게 맛보며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천국을 정말 너무 충분히 깊게 체험하며 매일매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을 매일매일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예수님 증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더 믿음이 성장해서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면 두 가지가 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에게 성령이 이미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다 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셨냐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생명이신 그 성령을 부활하신 몸은 하늘로 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제자들이 지금 딴 거를 기대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이 보여주신 천국을 살 것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 안에서 제자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소망도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의미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셔서 항상 임재하여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수없이 많은 일을 하지만 특별히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십자가의 피로 해결해 주셨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주셨고 성령을 보내서 그거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죄의 유혹을 받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신 것을 믿고 성령님께 순종하셔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물리치고 어떤 죄든지 죄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가난이 올 수도 있고 경제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질병의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여러분과 임재하시며 함께하시며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갖고 계신 부요함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는 성령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부유하다 이런 것을 믿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어 라고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떤 그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도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붙들려 종이 되지 말고 그 고난과 환난을 다 성령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죽게 돼요.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에게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의 그 생명을 여러분의 영혼을 성령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담대히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임재하고 계신 것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우리는 입술로도 순종하고 행동으로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천국을 충만하게 누리며 산다면 자연히 우리는 예수님 증인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천국의 복을 충만히 누리며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회개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회개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아직 우리의 육신은요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죄가 자꾸 우리 육신을 붙들어가지고 자꾸만 죄 짓게 만든단 말입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요, 이 말로 죄를 짓게 만들고 행동으로 죄를 짓게 만든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죄 역사는 끊임없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많이 짓습니다. 이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어요?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안 짓는 죄가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이런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이 믿어지지가 않아. 그리고 그 성령님께 순종이 되지가 않아요. 그 믿음과 순종이 내게 돼야만 되는데 죄를 지으면 말이죠,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안 믿어지고 그리고 순종이 될 일은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을 못 받는단 말이죠.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든지, 여러분이 생각으로 짓는 죄든지 말로 짓는 죄든지 행동으로 짓는 죄든지 어떤 죄든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하셔야만 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물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성령님이 오셨지만 이 성령님 안에서 믿고 순종으로만 가야 되는데 죄가 역사하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죄든지 뭐 큰 죄, 작은 죄 이런 거 가릴 거 없어요. 어떤 죄, 요만한 죄라 할지라도 다 회개하시며 나가신다면 그러면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을 믿고 순종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을 사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셔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여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여 전도해야 돼. 제일 좋은 거는 정말 저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충만한, 천국이 충만해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복음 증거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못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전도하라는 전도의 마음은 다 주십니다. 그러면은요, 그 마음을 주실 때에, 아, 성령님이 나에게 그 우리 집에 있는 교회 안 나오는 그 누구, 또 옆집에 있는 교회 안 나오는 그 누구, 나한테 전도하라고 이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순종하여 여러분이 전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럼 우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저절로 말이죠. 저절로 우리가 증인이 되고 저절로 그 성령 안에서 천국을 충만하게 살고,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 오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다 계세요. 그러면은 그 성령님을 믿고,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것을 믿고 순종할 때, 그럴 때 그 믿음과 순종 안에 성령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천국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영혼도 구원하게 되는, 구원하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베드로가 전도해가지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고요. 그 다음날은 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베드로가 권능을 받았어요. 권능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저절로 나가서 막 그냥 전도했더니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전도한 것은, 베드로는 성령이 자기에게 임한 후에 성령이 오셨음을 경험을 하는 것이죠. 성령이 자신에게 임재하시는 이거를 느끼고 믿고 신뢰하게 된 거죠. 이거를 믿고 순종하여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구나,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하는 걸 깨닫고 자기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믿고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복음을 증거했더니만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이 베드로의 전도 가운데 역사에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으니까 진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말이죠, 그 권능으로 그냥 천국 생활도 풍성하게 저절로 하고, 그리고 그 권능으로 전도도 해서 말이죠, 막 많은 사람들을 전도도 해서 구원도 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인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성령은 권능의 하나님은 맞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권능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여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권능이 임하여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저절로 나타나는 권능은 아니라는 거죠. 어떨 때 나타나느냐? 여러분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믿고 순종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셔서 여러분과 하여금 천국도 살게 해주시는 것이고 영혼도 구원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는 권능으로 그 가운데 역사해서
참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을 살아가는 복을 받게도 해주시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성령이 그 말씀 가운데 권능을 나타내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가운데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해서 병든 사람들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셨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권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뭘 기다리고 계시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믿음과 순종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죄악이 가득 찬 고난이 많은 세상이지만 천국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그 성령님 와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은 믿고 순종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성령 안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복도 누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이런 삶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2달 동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우리가 진행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안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믿고 순종하셔서 먼저 여러분들 천국도 소유하고 살아가시고 그리고 믿고 순종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대상자를 향하여 만나시고 전도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